2000년 전 종려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이 열렬한 이 환영의 그 모습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아주 자세히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것을 베푸셨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기적을 직접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자 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환영한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호산나, 나의 구원자시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오늘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과 9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환영했다고 그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때 몇 명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까? 남자는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런 환영으로부터 일주일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 소리를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또 그리고 예수님을 그 환영했던 그때 2000년 전에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무리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무리와 제자, 무리와 제자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는 어떤 사람을 지칭할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의 삶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는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길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이 무리와 제자를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환영한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 부류가 있죠. 무리와 제자.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무리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나와요. 제가 왜 베드로를 제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로 오늘 등장을 시키냐면요, 사실 베드로는요, 이 사복음서 안에서는 무리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자, 오늘 베드로를 여러분 앞에 한번 소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등장하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앞에 나가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이 베드로는요, 제자로서의 삶을 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진짜 제자였었나, 아니면 무리에 불과했던 그런 인물이었던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6절 만찬을 마치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신 다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이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까지 그렇게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가이사의 법정으로 잡혀가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인 종인 이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제자다운 행동을 했던 그 제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6월절 만찬 후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의 이 고백은요, 우리 주님께서 죽는다면 저도 주님을 따라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비겁하고 나약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자, 가야바의 문을 지키는 여종이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라고 묻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당신 사람 잘못 봤어요. 우리는요,
자신의 환경에 따라 자신의 신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는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말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제자는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로 신앙생활. 나는 예수를 잘 믿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말은 잘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는 자신이 말로 뱉은 것을 그대로 행위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말했죠. 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무리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십시오.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운지, 또 나와 주님의 몸된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와 얼마나 가까운지, 그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평소에는요, 그 사람의 믿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가자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장의 그 종인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쳤어요. 그리고 그 귀를 잘라뜨리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제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작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이 베드로의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합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갈 수 있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 제자라면. 만약 이런 고백을 하였더라면 이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자의 삶은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아니,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우리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서 23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제자의 삶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이 베드로의 삶은요, 제자의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사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를 제일 먼저 데리고 올라갔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말 주님이 가장 좋아할 만한 답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런 베드로가요, 주님이 잡혔을 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몰라요. 자, 어떤 저주를 했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이 땅 위에서 한 일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요 아마 벌을 받아야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마태복음 26장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나에게 위기가 닥치면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 행동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같이 행동을 합니다.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 나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를 잠깐 여러분 앞에 소환해서 베드로가 정말 제자였는지 아니면 무리였는지를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제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리에 불과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정답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제자의 삶은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 어떤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제 잘난 맛에 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요. 저도 어제까지 그랬어요.
홍성호 목사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홍성호 목사 보니까 아이고 별로야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 가서 때려주고 싶어.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던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가?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자,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당합니까? 내 중심이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상처 준 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잖아요. 어저께까지 죽지 못한 나를 보면서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앞으로는 저를 위해서 절대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러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어.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자랑할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내가 받을 것이 있다면 다 그것을 주님 앞으로 토스하세요.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분노하던 그 감정, 남을 미워하던 그 감정, 다투고 속상했던 그 마음 다 주님 앞으로 토스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를 부인한다는 것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 부활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을 부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제자의 삶은 좀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친 고난, 희생,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자신의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예요. 그런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많은 환영 인파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아주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실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무리와 제자로 확연히 구분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그의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은 분명합니다. 그 길은 영광으로서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입니다. 나는 오늘 허다한 무리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기도하겠습니다.